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 그 2층 작은 집안에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부모를 모신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영애. 63세 남편은 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마치 손님처럼 행동했다. 밥상이 차려지면 나타나고 잠자리가 필요하면 돌아오는 그런 남자였다. 40년 동안 시부모의 병간호부터 삼시세끼 식사, 아이들의 양육,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까지 그 모든 무게를 혼자서 짊어진 건 오직 영애 씨뿐이었다. 시간은 잔혹했다. 그녀의 검은 머리를 희끗희끗하게 만들고 곧았던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혔으며 부드러웠던 손을 거칠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의 인고 끝에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0%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자아이. 인생 전부를 담고 있다. 효도와 희생은 그녀의 몫이었지만 인정과 보상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가슴 깊숙이 박힌 가시 같은 사연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이 된 이제는 정말 늙어버린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내는 건 가슴속 깊이 박힌 서러움이 너무도 무거워서 어디엔가는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년이라는 세월을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40에 제 인생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간이었죠. 남편은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끔 들르는 하숙생 같은 존재였어요.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병원에서는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했고 앞으로 몇 년은 제대로 걷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 있었어요. 새 신랑과 함께 꾸며나갈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와서 한 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당신이 좀 돌봐 드려야겠어. 아들이 둘이지만 형은 멀리 있고 결국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은데 여자가 시어머니 돌보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청춘이, 제 꿈이, 제 인생이 모두 끝났다는 걸. 24살의 어린 며느리에게 40년의 무게가 한순간에 떨어져 내린 거였어요. 지옥 같았던 시작. 시어머니는 정말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도 불만이 많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잔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이 밥은 너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밥을 해? 방 청소 제대로 했어? 구석구석 다시 해. 약 시간 놓쳤잖아.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떻게 해?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죽을 끓여 드리고 옷을 갈아입혀 드리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그마저도 시어머니가 물 좀 떠다 줘, 등 좀 긁어줘라고 부르시면 벌떡 일어나야 했죠. 제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30살도 안 된 나이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아프다고 하면 돌아오는 말은 뻔했으니까요. 젊은 것이 벌써 아프긴 나보다 나을 거 아니야. 아이가 하나 둘 생겼습니다. 첫째 딸, 둘째 아들. 하지만 저는 아이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낼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돌보는 일이 항상 우선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열이 나서 울어도 우선 시어머니 약부터 챙겨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놀아줘라고 해도 잠깐만 할머니 일 끝나면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학교 운동의 날이었어요. 딸아이가 간절히 오라고 했는데 그날 하필 시어머니가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결국 못 갔습니다. 저녁에 집에 온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왔는데 왜 우리 엄마만 안 와? 친구들이 우리 엄마는 없다고 했어.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찢는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저는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며느리 역할에 묶여서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아버지도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나중에는 치매까지 왔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벅찬데 시아버지까지. 시아버지는 치매가 오면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평소에 조용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때로는 손찌검까지 하셨어요. 저를 딸로 착각하실 때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며 큰 소리를 치셨어요. 한겨울이었는데 속옷만 입고 밖으로 나가려 하셨죠. 제가 말려도 듣지 않고 저를 밀치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회사 송년회라며 새벽에 들어왔어요. 취한 채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난리야? 라고 했을 때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한 집에 살면서도 남이었습니다. 퇴근하면 당구장, 주말이면 골프, 저녁이면 술자리.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도 힘들어. 돈 벌어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원래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거 아니야? 돈이요? 남편이 버는 돈의 절반은 술값과 유흥비로 나갔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만들어 팔기도 했어요. 시어머니 약간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빠듯했거든요. 한 번은 너무 억울해서 당신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왜 저만 모셔야 해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각오하고 온 거 아니야? 시부모 모시기 싫으면 왜 결혼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결혼이 시부모 모시려고 하는 건가요? 사랑해서 한 건 아닌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부모님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더 오래 사셨어요. 마지막 10년은 완전히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치매도 심해져서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죠.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시어머니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간병인을 쓰자고 했지만 돈이 아까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낯선 사람을 싫어하셨죠. 제 건강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손목 터널 증후군 50견. 몸 성한 곳이 없었어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은 완전히 늙은 할머니 얼굴이 되어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3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해방감을 느꼈어요. 너무 끔찍한 생각이지만 드디어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후 남편이 형과 재산 분할을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모든 재산을 아들들에게만 증여하셨다는 거였어요. 집 한 채, 땅 2필지, 예금까지 합치면 몇억 원은 좋게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남편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자식들한테만 주신다고. 미안해. 미안해요. 40년을 모셨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인가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의 형수가 저에게 와서 한 말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고생 많이 했지?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며느리한테 재산 주면 나중에 이혼하거나 하면 다 가져가잖아. 그래서 아들들한테만 주신다고. 이해해. 그 순간 저는 40년 동안 제가 뭐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그냥 무국가사도움이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존재. 더 참을 수 없어서 이미 돌아가신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40년 동안 뭐였나요? 제가 한 게 다 헛된 일이었나요? 물론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답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며느리였을 뿐이라는 것. 지금 저는 정말 많은 걸 후회합니다. 왜 그때 좀 더 당당하게 살지 못했을까? 왜 제 인생을 그렇게 포기해 버렸을까? 친구들은 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손자 손녀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런데 저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아이들은 다행히 좋게 자랐어요. 엄마의 고생을 알아주고 지금도 걱정해 줍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는 어려워요. 남편은 여전합니다. 재산을 물려받고 나서는 더 당당해졌어요. 저한테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고 미안해하는 모습도 없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 했으면서 뭘 바라냐는 식이에요.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해요. 만약 다시 젊어진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할까? 아니요. 절대 안 할 거예요. 40년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병든 몸과 상처받은 마음뿐이에요. 사랑도 인정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정작 제 자신은 잃어버렸어요. 김영희라는 한 사람의 인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혹시라도 저처럼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예요. 희생이 꼭 보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준다고 해서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며느리는 끝까지 며느리일 뿐이에요. 40년. 제 인생의 전부를 바쳤지만 돌아온 건 0%였어요. 이 억울함을, 이 서러움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울음이 납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려요.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허망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0년을 바치고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그 허탈함을 어떻게 견뎌내실 수 있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의 인생을 사시기 바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발 저와 같은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와 같은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